다 같이 인사합니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120만 원입니다. 한 명당 적어도 2천만 원의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 더 있는데 약간해요. 일반적으로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작년 가계대출은 전 총 대출이 64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일한 만큼 벌지 못하는 나라를 조사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제일 꼴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한 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률은 높아지고 국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신문 기사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만성피로, 우울증, 소화불량, 대인기피증, 불안장애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난과 장기불황으로 인해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물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업과 일터가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무너진 인생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기생 직업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기생이라는 직업을 붙잡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한음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생계형 직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은 그녀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찬란한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녀는 하루만 잘 버티고 살자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은 자신 같은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즘 3포, 5포, 7포, M포 시대이지만 마치 라합이 그런 포기의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꿈도 희망도 포기하고 모든 가치 있는 일은 다 포기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무서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한없이 나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람 관계가 무너졌고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져갔습니다. 그녀의 가정 역시 무너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곧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흉흉한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회 환경도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라합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사람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라합은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라합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물질이 무너지고 가정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까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라합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라합같이 무너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물질이 무너지고 사업과 일터가 불안합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 단어, 무너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물질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 그 모든 것 중에서 무너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고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 무너진 사람,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무너진 사람, 무너지고 있는 사람, 무너질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하시는 분이시냐면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다 이끌어내요. 여러분,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죽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통하여 삶의 터전에 무너진 라합을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무너진 여리고 성에서 라합의 가족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들의 생명만 살리지 않았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다른 해석서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라합 가정을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들도 같이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 라합은 여자로서의 인생을 기대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명문 가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도 포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문, 무너진 직업에서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3포, 5포, 7포라 할지라도 여러분, 라합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그 명문 가문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어요? 남녀 사이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근데 결혼했다고 나와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여러분, 기생이 결혼을 한 겁니다. 여자로서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한 그 여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복된 가문,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문을 통해 그 유명한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고, 이 가문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너진 여인의 인생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마태복음 1장 5절, 6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살몬은 누구와 결혼해요?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살몬이 누굴까요? 여리고 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여호수아가 인정한 정탐꾼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 좋고 남자가 괜찮은 남자였다니까요. 그럼 라합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는 여인인데도 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는 룻에게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고,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누굴 낳아요? 솔로몬을 낳고. 그 족보가 쭉 밑으로 나가면 16절에 이 족보가 여기까지 이용되는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 여인, 인생이 무너지고 삶에 대한 포기를 했던 이 여인, 무너진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복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적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인 바이런은 이런 말을 해요. 바이런은요,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핀다. 진으로 무너진 그 끝장난 땅에도 맑은 샘은 솟는다. 불이 탄 흙에서도 새싹은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너진 자리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자리는 끝장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작하는 자리라. 유영만 교수의 책에 보면 너무 멋있는 말이 나와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왜요? 그래서요? 그래서 끝에 머리가 있는 끄트머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끝에는 머리가 있다. 끝에는 시작이 있다. 끝은 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속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한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끝난 자리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 사람의 끝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는 머리의 시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아직 낙심하기는 이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무너진 자리는 우리 인생의 끝장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인 것입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 자녀가 끝났다,
몸이 끝났다, 환경이 끝났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여자로서의 무너짐, 인생의 무너짐, 경제의 무너짐, 가정의 무너짐, 가족의 무너짐, 그 무너짐 속에서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복된 인생이라고 명문가문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무너진 자리에 있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인생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질 것 같고 자녀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라합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무너진 자리에서 살아나오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명문 가문 이루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데도 그 가정은 안 무너지고 있었어요. 신기하다는 거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지는데 라합이 있는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거죠. 왜일까요? 말씀을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계속 읽은 거예요. 읽었더니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녀는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매일 날마다 일상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한, 믿음을 매일 일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끝난 게 아니다. 자, 봅시다. 25절을 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어요. 그렇죠? 오늘까지 거주했어요. 이는 왜냐하면이 나오잖아요. 왜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보낸 사자들을, 자, 이게 답이에요. 라합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생명 구하는 일을 했어요. 아멘.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뭐 합니까?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살려줄 거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증표로 여호수아 2장에, 우리 여호수아 읽을 때 기억날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서 그 정탐꾼이, 하나님이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에게 그 증표로 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붉은 줄이었어요.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매일 메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자, 볼까요?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매일 붉은 줄을 메고 있었어요. 자, 볼까요? 시작. 라합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눈만 멀뚱멀뚱 뜨면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먼저 구경하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라합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라합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매일 붉은 줄을 메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족들을 모두 붉은 줄이 매놓은 그 집으로 인도했어요. 맞잖아요. 성경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붉은 줄을 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한글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원문 성경을 보고 찾아봤는데 한글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냥 붉은 줄을 맸다고 나와요. 근데 그 붉은 줄의 앞에 원어에 보면 이게 들어있어요. 티그와트. 한글은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럼 티그와트가 뭐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소망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한글 번역에 이걸 빼놨을까? 그 앞에다가 믿음의 붉은 줄 이렇게 하거나 소망의 붉은 줄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번역상 그걸 빼놓은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는 티그와트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럼 소망이라는 말은 여러분 믿음과 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다라는 그 소망, 그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매일 붉은 줄을 맸다는 건 뭐예요? 매일 믿음의 줄을 메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닌가요?
붉은 줄을 메고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기적을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여리고가 무너져도 우리 가정을 살려낸다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였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뭐로요? 매일 일상에서 무너지는 자리에서 믿음을 붉은 줄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하나님이 이것은 거창한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일상에서 붉은 줄을 보여줬단 말은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붉은 줄이 메고 있는 동안에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매일 믿음을 붉은 줄을 메고 있다면, 보여주고 있다면 나는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라합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준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합은 믿음을 마음에만 갖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있으면 보여야죠. 있으면 삶에서 보여야죠. 증명해야죠. 매일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믿음만 가슴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너지는 자리에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얼굴에서, 말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야고보, 근데 믿음은 있는데 벌써 죽을 인상으로 맨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말하는 믿음의 붉은 줄이 벌써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야고보 2장 25절, 야고보 2장 18절에 보면 야고보의 믿음을 뭐라고, 라반의 믿음을 라반 맞아요? 막 이름 막 바꿔요. 라합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행하는 믿음. 그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예? 이걸 18절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 말이에요.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진 자리에서도 기적을 이룰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뭐로요? 날마다 변함없이 무너지는 자리, 무너지고 있는 자리,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날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있었어요. 믿음의 줄을요. 매일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믿음만큼은 안 무너졌어요.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매일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너지는 자리에서 매일 보여주는 그 믿음이 라합을 살렸어요. 아닌가요? 붉은 줄을 매달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산 거예요. 이해됩니까?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이에요. 날마다 무너지는 자리, 무너지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매일 날마다 일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하는 믿음, 주님이 나를 기적으로 살릴 것 같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살았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었어요. 명문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한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한 여인의 보여주는 믿음을 통하여 가정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여자 아닌데, 여러분 지금 여자 남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증명하는 믿음을 통해 가문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믿음을 이 시간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매일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란 뭘까요? 일상에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게 붉은 줄이에요. 변함없이 주어진 일상, 직장생활, 공부면 직장생활이면 거기서 뭐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일상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미소로 시작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기쁨을 표현하며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잘 살고 잘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보여야 해요. 무너진 현실에서도 감사하고 회사 생활 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무너지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게 하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일에 손이 안 잡힌다고, 공부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만나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무엇이든지 일상을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럽니다. 청년들 중에서 사랑에 빠지면 교회를 등한히하고 예수님이 등한히하고 교회 멀어지고, 이거는 진짜 사랑 아닌 겁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 때문에 더 일 열심히 하고, 사랑 때문에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사랑 때문에 봉사 더 열심히 하고, 사랑 때문에 예수 더 잘 믿는 게 바로 일상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아닌가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간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붉은 줄을 내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매일 믿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붉은 줄을 메고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비범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평범한 삶들이요. 주님은 야합이란 여인도요, 무너진 상황,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고 맨날 이렇게 살면 그건 믿음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잘하는 것이 바로 가장 비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잘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할 사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매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매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살아날 거예요. 야합처럼 붉은 줄을 메고 있으니 살아난 거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살 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빠와 잠깐이라도 헤어지기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예요. 나는 잠깐이라도 자꾸 헤어지고 싶어 할 텐데. 한 번은 아빠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자꾸 같이 가려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안 된다. 나중에 가자. 오늘은 아빠가 바쁜 일이 있거든. 내일이나 다음 주에 가자. 근데 이 아이가 도무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당장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가려고 하자 이 아이가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거,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나가서 신발끈을 묶고 있어요. 아빠는 아이가 옷을 입고 정신없이 신발 신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 아빠가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빠는 마음을 바꿨을까요? 아이의 작은 믿음을 봤기 때문이에요. 작은 거. 만약 아이가 하루 종일 아빠가 안 된다 그래서 쪼르기만 하고 방구석에서 삐져갖고 뾰루뚱하고만 앉아 있었다면 아빠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안 된다고 방에 앉아갖고 뽀로로는 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도 안 변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가 행동하는 작은 믿음을 봤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증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직장생활 잘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가정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힘들어도 웃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작은 것이 다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이 근처 마을 한 집에 말씀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에 중풍병자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 그래요. 그럴 때 도착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꽉 차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먼 길을 오느라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미 지쳤어요. 어깨도 뻐근하고 몸도 힘들고 등도 욱신욱신거리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중풍병자는 포기할 마음이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묘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상상하면 이럴 것 같아요. 얘들아, 지붕을 좀 뚫어서 나를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그리하여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창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먼지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천장을 봤더니 갑자기 기아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중풍병자가 침대 위에 단단히 묶여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행동한. 만약에 중풍병자가 포기해버리고 마음속에만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도요. 근데 뭐 한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마음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보여야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매일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날마다 일상에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고 있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미국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난소암이니까.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겨질 두 아이를 생각하자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생존 확률 15%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좀 희망 있는 말을 하면 좋은데 15%. 그녀는 무너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작은 조약돌 하나를 줬습니다. 그 조약돌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적을 기대하라. 그 조약돌 뒤에는 여기에는 말씀이 써 있었어요. 그녀는 이 흔한 조약돌의 성구와 말을 보자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야. 나는 나을 수 있어. 그때부터 그녀는 붉은 줄을 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약돌을 넣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조약돌 자체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고 잠잘 때는 베개 밑에 넣고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걸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 돌을 지니고 다닌 것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보여주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취할 것을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하냐면 그 믿음을 일상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조약돌을 단치고 다니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여튼요 믿음을 보이고 있는 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달간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의사들은 암이 전이되었을 가정에 있는 곳 100군데를 조사해요. 여러분, 100군데를 조직을 뜯어낸다는 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저도 한 10군데 뜯어봤더니 아팠어요. 당해봐야 할 텐데. 근데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떼면서도 뭐라 그냥 기대하지 말아라. 진짜 너무 기대하지 마라. 무너지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암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직 검사를 받는 그 순간에도 이 조약돌은 힘이 없는 거예요. 붉은 줄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옆구리에 넣고 침대 맡에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행동을 보인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상에서. 검사가 다 끝난 후에 눈을 떠보니까 한 낯선 여인이, 이건 뭐 미국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제가 책에서 읽었으니까요. 그녀에게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맞나요? 평상시에 그녀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보이는 것이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예, 맞아요. 그러자 그녀에게 이번에는요 명판 하나를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명판 있잖아요, 이렇게 액자 같은 거.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기적은 매일 일어난다. 근데요 이 명판을 건네받고 나서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온몸이 따스하게 뭔가 임하는 것 같고 구석구석 뭔가가 만져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읽었으니까 카피해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놀라운 결과를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조직검사 결과를 듣게 돼요. 분명히 의사가 희망 없다 그랬죠. 암이 없어요. 이야, 참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낯선 여인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도 그 여인에게 이 난소암에 걸린 더 나은 이 여인의 집엔 지금도 이 명판이 있대요.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매일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것도 제가 책에서 읽은 일이에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운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는 이제 40대 중반이 된 거예요. 근데 담배를 지금 중독에 빠진 거예요. 하루 3갑을 피는 거예요. 3갑이가 아니고 몇 갑이요? 이러면 완전히 중독 수준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담배를 피워도 교회는 끊고 나오는 게 아니라 피우면서 나오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친구들의 모임을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행동으로 매일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니코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간단한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새 담배를 뜯을 때마다 새가피 있잖아요. 새가피. 3개, 하나, 둘, 3개. 있죠? 그거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중독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믿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담배를 끊고 싶다고 바라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제 결심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담배 새가지에서부터 보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신사는 새가피를 버리기 시작하자 2달 만에 6가피를 버렸고 그 후에 담배를 끊었었어요. 이 신사는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담배를 완전히 끊게 해달라고 믿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내가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작은 믿음이라도 매일 일상에서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창한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상에서도 작은 믿음의 행동을 매일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요. 가장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을 사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조그만 바다 옆에 교회에 그날 그 교회 담당 교역자한테 주일 설교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 군대 제대하고 났으니까 뭐 전도사이긴 하지만 주일 설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담당 교역자가 부득이하게 주일을 비워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제가 새벽에 나오면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그렇게 새벽에 강단에 서는 것처럼 그때도 이 습관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예배당에 갔습니다. 조그만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강단도 이런 강단 아니에요. 알죠? 요만한 강단인데 삐걱삐걱 되는 강단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비록 준비는 이렇게 했지만 역사에 주시오. 성령 혼자 뜨겁게 막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골의 그 대진항 옆인데요. 아무리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어촌교회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한 3명은 올 줄 알았어요. 3명. 1명이라도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시가 다 됐는데도 1명도 안 왔어요. 처음에는 실망감이 너무 클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바다가 그 파도 소리가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이 마음의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벌써 11시 시작인데 10분 지나갔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 이런 상황에서도 너 믿음을 보여야 한다. 그 말이 계속. 아무도 없어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배 똑바로 드려라. 강단에서 그냥 서서 해라. 설교해라. 준비된 설교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말씀 다 하고 찬송 다 같이 불고 헌금 그대로 해라. 너 혼자 다 해라. 사람 앞에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보여라. 무너진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요 그 텅 빈 예배당이 아직도 기억나요. 파도 소리와 더불어 천군 천사와 함께 난 그렇게 했어요. 천군 천사 꽉 찼다 하면서 혼자 찬송 침차게 막 부르고 설교 지금보다 턱하게 막 침 다칠 정도로 하고 거기다가요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통성기도 막 혼자 하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저의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때 보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방송 설교하고 있잖아요. 방송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성도들이 불신자나 성도들에게 다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방송 설교를 듣고 도전받고 있다는 연락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보였기 때문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이동희 씨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산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바로 미래가 되고 내일로 다가오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이 나의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다.
나의 일상의 삶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비범한 삶은 어떤 삶이지 아십니까? 평범한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그 삶을 잘 사셔야 돼요. 무너졌다고 설거지 안 하고, 넘어졌다고 울고만 있고, 아닙니다. 웃고, 믿음으로 웃고 힘차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믿음을 안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행동이라고 거창한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세요.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쉬는든 일하든 심부름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셔야 돼요. 농사일도, 회사일도, 일터에서 학교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루 24시간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도전해요.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흥이 받고 은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루 24시간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속속입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직장이 힘들어요? 생활이 힘들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속썩여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잠 잘 자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밥 열심히 드세요. 괜히 누워갖고 밥 먹지 마시고, 밥 안 드시지 마시고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늘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나의 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잠 잘 자요. 잘 사세요. 또한 오늘은 내년 사역을 위한 은사 사역을 지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역 지원을 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역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은사 지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역에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은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찬양팀과 교사들은 확신반 이상 수료한 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반을 안 하고 있다면 이번에 확신반 하기로 결정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시고, 더불어 오늘부터 영원군의 축제 해피코스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 6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해피코스는 스태프들도 행복할 것이고 게스트들도 행복하며 즐기는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교회에도 아주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스텝 89명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믿음을 보여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스태프들은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그러니까 이번 기간 동안 해피코스 기간 때는 좀 약속 이런 것도 좀 조정 좀 하셔서 해피 사역에 좀 맞춰주시고, 다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관심으로 믿음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자리, 무너질 것 같은 자리, 무너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찬란한 인생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 복된 가정이 가문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갖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너진 자리에서 기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자리에서도 매일 붉은 줄을 보이셔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 하루 24시간을 잘 사세요. 힘들다고 누워있지 마시고, 치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믿고 식사 잘 하십시오. 잠 잘 자세요. 큐티 잘 하시고, 기도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바로 붉은 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 있죠? 24시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있는 한 여러분 안 무너져요. 위로합니다. 응원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이 찬양 1절 부르고 은사 배치 좀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잠깐 기도합니다.